불순종에 대해서 이 아침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39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26절에서 35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광야에서 계수된 어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며 가나안 입국이 40년 연기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크게 후회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했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기회가 떠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 봐야, 전쟁해봐야 지금은 패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올라가자 할 때는 올라가지 않고, 올라가면 안 돼요. 광야로 가라니까 또 올라가겠다고 그럽니다. 자기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스스로 힘으로 정복하겠다고 고집부리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참패당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들어가지 말고 광야로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야 될 텐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뭐가 불신앙인가? 후회할 만한 일을 한 것이 불신앙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이야기에 크게 슬퍼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결심은 때늦은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때늦은 순종입니다. 기회가 항상 언제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는 주어질 때입니다. 은혜의 때가 있고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가 있고 주의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아멘하고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순종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는 못 들어간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죽였으면 죽었지, 차라리 죽는 게 좋을 뻔했다,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여호수아 갈렙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고, 근데 이제 뒤늦게 후회하고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매 맞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때늦은 순종이에요. 매 맞기 전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에게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만이라,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스바냐에게 임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뭐만 있습니까? 오직 순종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면 후회합니다. 후회는 뉘우침의 눈물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입니다. 창세기 25장과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에서의 후회를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그릇 식물을 위해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누마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너희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때에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망령때에 행했다는 말씀은 세상 것을 최고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보다 재물을 더욱 귀하게 생각하는 것, 미래보다 현재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주의 일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욱 좋아하는 것, 이렇게 행하면 망령때에 행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할 날. 아유, 내가 그때, 어떤 부흥강사가 그때 얘기잖아요. 천국에 가면 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때 할 걸, 그때 섬길 걸, 그때 수고했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걸 그런다고 합니다. 에서의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이 주실 장자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고,
지금 당장 눈앞에 먹을 것이 더 필요했습니다. 미래의 축복이나 약속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눈에 보이는 현실의 일만이 그에게는 중요했던 겁니다. 아담 이후 인간은 한 그릇 음식이 하나님 축복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미래 하나님 앞에 설 그때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 당장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히브리 11장의 믿음으로 산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나그네 외국인이라 증거하면서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냈다 그랬어요. 근데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직 현재 먹는 것, 팥죽 이것이 중요해서 이 땅에서만을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믿음으로 산 사람 대열에서 빠져 있습니다. 모세는 2번이나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영화보다도 장차 하나님 주실 상급을 더욱 귀하게 생각했다고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6절에 기록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재물 쾌락에 빠지면 세상이 불타 없어질 때 그때 후회하는 자가 됩니다. 불신앙은 후회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후회거리. 그러니까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전에 설교하다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중학교 때 저희 그 고모네 집이 참 장충동에서 이제 동대문에서 포목상을 했었습니다. 그냥 잘 사세요. 옛날에 장충동이 좋은 데 아닙니까? 그래도 살만한 집이고. 갔는데 옷을 하나 그 형이 입으려고 해놓은 거를 줬는데 새 옷이에요. 근데 입어보니까 맞아요. 근데 저한테 이제 그 고모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상렬아, 너 맞는데 네가 입고 가라. 근데 이 형 건데 내가 왜 입어요? 이제 이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옆에서 있다 그래. 야 이놈아 후회하지 말고 지금 줄 때 그냥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뭐 이래다가 이제 그냥 왔어요. 결 벗어놓고 이제 왔는데 집에 와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거 입고 왔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입고 왔더니 그게 옷이 그냥 뭐 요즘 보기 심할 아주 그냥 괜찮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뭐 생각했냐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자. 그 제 인생의 그 중학교 때 좌우명이 생겼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자.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따라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버님 이제 집에 가오니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초등학교 다니면 뭐 싸우라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지 말자. 후회하는 건 믿음은 순종입니다. 후회할 일을 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또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해라. 여호수아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 할 때는 안 간다, 못 간다, 돌을 들여 때려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모세 이야기에 올라가겠다, 들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제는 올라가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러면 순종해야 될 텐데. 근데 너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할 거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지 않는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가겠다고 고집합니다. 이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이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저들은 안 들어가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가나안을 못 들어가게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더니 지금은 들어가지 말라는 때에 들어가게 충동질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가나안 땅은 전쟁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얻어지는 겁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얻으려고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이것이 성도의 불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랬더니 사울왕 대답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저 뒤에 저 소와 양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예, 그건 너무 살찌고 좋아서 죽이기 아까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뒀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왜요?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 그 많은 종교 의식이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사는 어떤 제사가 가장 요란하냐면요, 불효자가 드리는 제사가 가장 요란합니다. 살아생전 부모에게 잘못하고 죽은 다음 제사를 성대하게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물어보십시오. 한번 어떤 제사를 해드릴까요? 살아계실 때 잘해드릴까요? 아니면 돌아가신 다음에 한번 멋있게 상을 차려드릴까요? 똑같은 대답 다 똑같을 겁니다. 이사야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순종 없는 재물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미가서 6장 7절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으로 드릴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소용없다는 거예요. 겸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순종 없는 재물보다 낫다고 하십니다. 우리 부득이 할 수 없이 또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육신이 약해서 친구 때문에 다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이유를 달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처럼 물 떠오라고 하면 물 떠오고요,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면 갖다 주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를 물을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습니다. 순종은요 그냥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샤마라는 이 단어는 듣는다는 뜻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입니다. 사무엘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한 사무엘은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평강이 있었습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권능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위경 정경 66권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요, 공동서신에 들어가 있는 위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 높은 산에 가라 하시면서 커다란 돌덩이 2개씩 들고 올라가라 명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큰 돌덩이 2개씩 메고 올라가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가장 큰 돌덩이를 메고 가느라고 땀을 뻘뻘 흘립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아니 저 산에서 돌덩이가 많을 텐데 왜 돌덩이를 지고 올라가는 걸까? 그래서 작은 돌, 그러니까 공깃돌만한 돌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에 오르자 돌덩이를 자기 앞에 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돌덩이가 떡덩이로 변하게 하셨습니다. 모두들 큰 떡을 먹는데 가룟 유다만 공깃돌만한 그 떡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위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쳤던 그런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던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실패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41절에서 43절 백성들은 굳이 올라가겠다고 말합니다. 모세와 언약궤는 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있는데 저들은 올라갑니다. 결국 참패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움직이는 것, 전쟁에 나가는 것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상대가 안 됩니다. 메뚜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내 앞에 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가나안 대결이지만 하나님을 제거한 불신앙에게 남는 것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메뚜기와 거인이 상대가 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내 불신앙대로 될지어다. 이것도 진리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전쟁에 나가는 것은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은 저들의 불신앙의 행군에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없이 떠났어요. 모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진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은 패하고 도망가는 수치를 당하고요. 결국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실패, 고난을 당합니다. 때로는 그릇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환경이나 경제나 정치나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업은 실패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길은 실패, 멸망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은 길을 우리 스스로 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돌아보셔야 돼요. 가데스에서 올라갈 때 올라가기를 거절하고 호르마에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길을 쓰고 올라가는 이 악한 성품, 순종하지 못하는 이 성품, 하나님 말씀을 떠나 뭘 해보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세가 내 자세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불행한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그리고 황홀하고 놀랍습니까? 오늘 이 호르마를 떠나기 전 다시 내 자신을 점검하는 기회가 돼야 돼요. 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 없이 나 혼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산지에 오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면서 내 삶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지를 늘 돌아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런 순종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